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파괴의 징조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배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되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부분을 원어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생장 변화 원리에서 비유를 배우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4월에서 5월에 잎을 내므로 무화과 나무 잎은 여름이 다가온다는 징조입니다. 거짓 메시아의 등장을 비롯한 성전 파괴에 관한 징조들을 발생하며 머지않아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의 때를 한 세대 내로 제한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라는 것은 성전 파괴의 징조와 성전 파괴 자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한 세대 내에 주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이미 성전이 파괴되어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선 예수께서 하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으므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메시아이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메시아이신 주의 말씀은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사라지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그때가 언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주장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넘어지고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동반되지 않은 가르침은 산에서 외치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에서도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은 그때가 언제인 줄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헬라어로 아그립네이테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아그립네이테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말하는 의미는 어떤 것을 계속 감시하거나 보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번이나 잠에 빠집니다. 제자들은 깨어서 주의하고 있는 대신 졸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박한 시대입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성경의 영향력은 흔적조차 없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만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는데 그 시간이 7시 정도입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피곤해합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깨우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흔들어서 깨워보기도 하고 소리쳐서 깨워보기도 하고 찬양을 틀든지 말씀을 틀어놓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아이들을 깨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깨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죽은 듯이 잡니다. 그런데 어제 아들 녀석이 먼저 일어난 후 동생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동생들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앉아있으면 잠이 깬다라는 겁니다. 형이 먼저 일어나서 보니 자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 단순한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깨어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깨어있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야 보입니다. 깨어있어야 오실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아버지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갓 잡아 튀긴 통닭이었습니다. 가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주시곤 하셨는데 할머니가 통닭 튀겨 오신다고 하면 너무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기다리다가 대문 앞에 나가 언제쯤 오실까 들락날락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먼 발치에 할머니가 보이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가 할머니 손에 들려있는 통닭을 제가 옮겨들어 제가 듭니다. 봉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통닭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검은 봉투 안에 종이로 쌓여있는 통닭을 꺼내 먹는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설렘을 줍니다. 3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제 어린 시절의 기다림은 통닭을 손에 들고 오시는 할머니, 그 향긋한 냄새에 온 정신이 빠져버린 그 시절의 기다림입니다. 맛있게 튀겨온 통닭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학교 시험에 대한 걱정도 염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게 있어 깨어있으라.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러한 기다림입니다. 통닭을 들고 오시는 할머니를 보며 얼마나 기뻤는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볼 때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쁘고 행복할까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그 말씀의 풍성함이 사랑하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오실 그날과 그때를 늘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월에 있을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문화적 기류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거짓과 궤변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왕 노릇하는 교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UAUT 대학 사역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탄자니아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생활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 중에 샤론이라는 여자 아이 배에 큰 혹이 있어 CT를 촬영해야 하는데 필요들이 채워지고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췌장암 진단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이며 5월 중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력이 생겨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의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살도 오르게 하셔서 힘있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고부도 권사님,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조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